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 묵상한 것 바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더 이상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가 마지막 당부를 3가지 남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에베소 성도 여러분, 강건해야 됩니다요. 여러분이 악한 세대에 강해져야만 합니다. 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두 번째 바울이 권면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이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당부한 것 기억나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서로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3가지를 당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2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꼭 취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오늘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은 영적 무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물속으로 깊이 잠수하려 한다면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에 맞는 잠수복을 입어야 되고 산소통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잠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폐로 호흡하거든요. 사람은 폐와 코로 호흡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통 없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류처럼 아가미로 호흡한다면 굳이 산소통이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아가미가 없는 우리들은 폐로 호흡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려 한다면 당연히 마땅히 산소 호흡통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물속에 뛰어든다면 10분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다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하든가 아니면 물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한 장비를 가지고 또 산소호흡통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10m, 20m, 30m 깊이 잠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분이고 1시간이고 원하는 만큼 물속에 머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이 시대를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압력을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세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은 내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내가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감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기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얕잡아 보시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만만하게 대해서는요, 큰 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지 않아도 죽지 않던데요? 목사님, 날마다 큐티하지 않아도 큰일 나지 않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기도 안 한다고 바로 죽으면 모든 사람이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안 하면 얼굴에 부스러기가 막 난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큐티할 겁니다. 열심히 말씀 묵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죽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내 삶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단의 무서운 공격인 거죠. 우리를 서서히 죽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금방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하루 건너뛴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사단의 아주 교활한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선물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내 자신을 돌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말씀을 봐야지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데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위험한 곳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참 귀한 단어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뭔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을 다 끝난 후에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메시지 성경을 참고하면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여러분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잖아요. 단단히 준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벅찬 상대와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가 있다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영적인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싸움이 끝난 후에도 승리의 함성을 다 부르고 나서 우리가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하면요, 지든가 이기든가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기든가 아니면 내가 지든가.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싸움에서 이기고 나도 득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싸움에는 내가 분명히 이겼는데 나에게 너무나 피해가 큰 거예요. 내게도. 그래서 싸움엔 이겼지만 이내고 나도 죽고 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선 내가 승리했지만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내가 더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삶에서 잘 감당했는데, 어렵게 신앙을 지켰는데 그 싸움이 일어난 후에 오히려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큰 고비를 하나 잘 넘기고 난 다음에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다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면 싸움을 끝난 후에도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해요, 교활해요,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또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이겨야 되며, 전쟁에 이긴 후에도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의 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하십시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진리의 허리띠다. 여러분, 이건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왜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전투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전투복은 튼튼히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전투복은 가벼울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투복은요, 상대편과 구별이 돼야 되겠죠. 우리 편이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한 전투복이어야만 할 것이 분명합니다. 튼튼하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식별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전투복이라 할지라도요, 내 몸에 맞지 않는다면 불편한 옷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전투복이 내 몸에 맞지 않는다면 불편한 옷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허리띠는요, 몸에 옷을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가 없이는 우리는 불편합니다. 편하게 움직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 맞지 않는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허리띠를 말해주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전투복이 의미 없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아무리 튼튼한 전투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잘 갖춰 입는 것, 내 몸에 맞춰 입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허리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그 허리띠가 무엇이냐?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하여도,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힘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어디서 힘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질 때 그 힘이 납니다. 재정이 든든하면 그래도 힘이 납니다. 아니,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에 힘이 있으면 그것도 또 내게 어떤 도움이 됩니다. 내 주변에 든든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재정이 있으면 좋고 또 건강하면 힘이 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든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에 힘이 나는가? 단 하나예요. 내가 하는 일에 소신이 있을 때 비로소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내가 때로는 궁지에 몰려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뭔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사명, 소명, 소신,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물러서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힘들 수 있어요. 좀 자신이 없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소신이 있다면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편에 서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명분이 분명하게 되면은 그 전쟁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은 결코 물러서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해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요, 내가 버는 방법이 부정직하다면 그때부터 자기의 일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운 직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부정직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 삶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과 소신이 있다면,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소명이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힘이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가 뭘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이 질문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일까? 인간은 누구냐? 다시 성경으로 되돌아가 보면요, 여러분,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할 때 마지막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예수여, 진리가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했던 마지막 대화, 마지막 질문이었어.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있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충분히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삶을 추적해보면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 그보다 한 절 앞선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너무나 단순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외에는 진리를 찾아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요 진리를 가리켜서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가리켜서 더 이상 거짓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너도 옳지만 나도 옳다는 거예요. 너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이 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몸소리 쳐졌어요. 두렵다. 여러분,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이미 사사시대 때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에 살아갔던 인간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죠. 절대적인 진리는 사라져버렸어요. 모두 다 옳으니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과거는 19세기 이후에 진화론적 배경 속에서 유럽과 미주가 모든 학문을 그것 위에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참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알아야만 하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맞서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호심경은 가슴판입니다. 나를 지키는 또 하나의 갑옷인 것이지요. 의롭게 살 때, 진리의 편에 서서 의롭게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하며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1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방패는 칼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방패를 보게 되면은 나무로, 좋은 나무로 만들었고 그 나무 위에 가죽을 무려 6겹이나 덧입히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가죽은 불로 잘 그스려서 일종의 코팅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열 처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는 그 어떤 다른 군대보다 훨씬 더 가볍고 단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뚫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전쟁에는 적들이 불화살을 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화살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장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불화살을 적이 쏠 것이라 예상이 되면은 자기의 방패를 물에 잠시 담가뒀다가 가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의 불화살을 잘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철저히 대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로마 군인의 방패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지켜 세워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정말 불화살같이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는 튼튼한 방패가 있어야만 돼요. 이 방패를 높이 지켜 세우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건 그냥 무작위로 날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냥 나에게 막 쏟아지는 게 화살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아무리 이게 조심해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운전이란 게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차선을 잘 지키고 신호를 잘 따른다 해도 상대방이 갑자기 달려와 부딪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차선을 지키고 나는 안전거리를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과거에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와 한번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악이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냥 차는 굴러갔어요. 아이들을 열어 태우고 있었던 차인데 그냥 굴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 저는 제 길을 잘 갔어요. 제 속도를 지켰어요. 제 차선에서 엇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차가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와서 내 마음을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저는 제 길을 잘 걸어갔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와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열심히 직장생활 잘하고 정직하게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들이 그냥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제 자리를 지켰는데요. 전 제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요. 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어려움이 갑자기 와서 내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까? 원래 삶은 그런 거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난 내 자리를 지켰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를 부딪히고 나를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날아오는 이 불화살, 우리의 삶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는 이 불화살을 막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에서부터 나를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가 뭘까?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한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과 싸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철저히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는 믿음의 자리에 떠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믿음대로 헌신하게 되잖아요. 믿음대로 결단하게 되잖아요. 믿음대로 손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갖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란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길 원한다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와 함께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투구 또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방패가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이라면 투구는요,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또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신앙은 있지만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과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도 고난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그 마음의 평안함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늘 신앙이 널뛰듯하게 됩니다. 좋을 때는 좋았다가 또 어려울 때는 어려운 겁니다. 열정이 불같이 일어났다가 그 열정이 식을 때는 또 한없이 추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구원의 확신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악한 세력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검은 말씀이다. 성령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신갑주 중에 공격용 무기는 아마도 이 말씀의 검 한 가지일 뿐일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비로소 세상과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칼을 들고 나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칼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가장 먼저 두려워질 것 같아요. 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칼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랴부랴 갑옷을 챙겨 입고 방패를 가지고 투구를 쓰고 신발을 신고 열심히 전쟁터로 달려나가 전쟁터 한복판에 나아갔는데 허리춤을 보니 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될 칼이었는데 칼이 없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순간 두려움이 엄습할 거예요. 두렵죠. 떨리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칼이 없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 엄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아마 이것은 목회자가 제일 절실하게 느낄 일일 거예요. 목회자들은요, 예상치 않게 갑자기 막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병상에 가서 급히 예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누구 집에 갔더니 갑자기 지금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설교해 주십시오. 그럴 때가 있어요. 당황스러운 거죠. 물론 그때를 대비해서 여기에 많은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다양한 설교가,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여기뿐만 아니라 제 머리에도 정리가 돼 있어요. 준비하는 거죠. 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준비해 놓고 있어야겠다.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있어도요, 내 손에 성경책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럼 내가 말씀을 같이 한 절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여주고 이 말씀을 그가 읽게 해야 되는데, 이 성경책이 손에 없으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아, 말씀을 꼭 갖고 다녀야지. 말씀이 있어야지. 그런데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성도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박혀 있잖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거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암송합니까? 왜 서로 부끄럽게 해보라고 말하기도 하며, 잘 안 한 사람들은 창피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럽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미운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무기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장착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두려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찾아온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싸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갖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영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한결같이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무찌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명령합니다. 성경에 이르렀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기에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맞서 싸움에 있어서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단에게 선포하며 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물러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자 예수님이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말씀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또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또 기록하여 이르되 또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단의 시험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러내야 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요, 놀랍게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뭔가 훌륭해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힘이 없어요. 늘 무기력해요. 늘 뭔가 어려워해요. 불평이 많아요. 왜 그런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들려오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때 영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게 되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 어떤 크리스찬들은 말씀이 없어요. 신앙은 있을지 모르지만 힘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해요. 이런 프로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그들은 다 자기 직업으로,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이 자기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그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야만 돼요. 잘 해야 돼요. 그게 프로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수들을 보면요, 답답해요. 저 사람이 정말 프로 선수 맞아?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아마추어보다 더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근성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팀에 기여를 하지도 못해요. 자기가 맡겨진 것도 감당하지 못해요. 어디를 봐도 프로 선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선수는 정말 참 잘해요. 팀에 공헌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도 해요. 자기에게 맡긴 거 참 잘해요. 심지어는요, 경기장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너무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프로구나.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되길 바라요.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영향력이 있고 그 삶에 힘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악한 시대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이 구별하기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 거짓이라 말하고, 거짓을 더 이상 거짓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하십시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 와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우리는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삼을 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불화살도 소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진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